할렐루야. 네. 아멘. 이제는 자동으로 나와요. 이렇게 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몇 분이 좀 빠지셨네. 벚꽃 구경 갔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걸쭉한 인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우리가 바울을 꼽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는지, 이제 바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바울이 많이 탄생되기를 바라고, 손주들 가운데 바울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영어 이름을 많이 지어주는데, 영어 이름 가운데 가장 인기를 얻는 이름이 폴입니다. 폴이라고 하는 말이 바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이 바울이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너무 귀한 사명을 감당을 했고, 어느 정도 하나님이 쓰셨느냐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8권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바울을 귀하게 들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셔요.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귀하게 높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그때 그 인생이 빛이 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바울을 그렇게 아름답게 높여주시고 들어 쓰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 말은 반절은 맞고 반절은 조금 뉘앙스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나 바울이나 같은 이름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랍식의 이름이에요. 히랍.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의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로마식의 이름 하나를 다시 한번 가진 것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 이름이 상령이잖아요. 전라북도 긴유군 봉남의 행촌이 4구 4번지 출생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 제 이름을 상령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또 다른 미국 이름을 저는 안 지었습니다. 왜? 종자가 한국 종자여서 그냥 이제 한국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만은, 만약에 미국에 살면서 미국식 이름을 갖는다면 또 다른 이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를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로마식의 이름을 또 하나 가진 것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사울과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혼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맞으면서도 조금 불충분한 설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해서 변화받았잖아요. 변화를 받고 그분이 믿음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 바울을 교회로 보낸 사람이 누구일까?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을 누가 보냈어요? 크게 대답하세요. 누가 보냈어요? 내가 인도했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는 새 가족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 이렇게 보면은요, 다 이렇게 와서 첫 번 딱 오신 분에게 우아래로 한번 한번 레이저 강선을 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한마디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왜 오셨어요? 왜 오긴 왜 와? 하나님이 보내서 왔죠. 크게 아멘 하세요. 이게 좀 역사 있고 전통 있는 교회일수록 그런 레이저 광선 쏘는 사람이 없어야 돼. 교회가 무슨 기득권을 자랑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 교회 오랫동안 섬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 어렸을 때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시는 분도 누가 보냈어요? 그렇게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합니다. 아직 내리지 마.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안 들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내리면서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그 사람에게 가서 호구조사 하지 말고, 몇 가지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또 하나, 뭐 하다 오셨어요? 그거 알면 뭐 보태줄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고 그런 질문 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가 보내셨어요? 자, 담임 목사 누가 보냈어요? 크게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청빙이 해가지고 투표해서 제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목사도 적어도 그 자존심 하나만은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된다고 난 믿어요. 하나님이 보냈다. 20년 사역하다가 30대 초에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이민 목회, 한 교회에서 20년 했으면요 봐줄만 합니다. 이민교회가 지금 여기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보다도 참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열악해요.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래도 20년 동안 한 교회에서 했으면 잘했죠? 그냥 그 교회 그대로 있었으면요 저요 노후 다 보장이 다 됩니다. 제가 속해 있었던 미국 장로 PCUSA 전 세계적으로 펜션 연금 제도가 최고로 좋은 교단입니다. 2년만 있으면 완벽하게 연금이 확보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전주로 온 거예요. 전주에서 열심히 사역해서 거기서 은퇴하려고 선언까지 했던 목사가 아까 우리 강 집사님 어디 계시죠? 강 집사님 전주에서 와요. 처음에 와가지고 강 집사 이거 쉬운 길이 아니다. 전주에서 여기까지. 근데 이제 강 집사하고 함께 온 아들내미가 감동을 주더라고. 나 그 아들내미 이야기를 듣고 알았어. 그리고 더 이상 만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어요. 지금 군산에 와 있는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믿음으로 강단에 서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여러분 묻습니다. 사람 눈치 보는 목사가 좋아요? 하나님 눈치 보는 목사가 좋아요? 정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셨어요? 여러분 눈치 보라고 하지 말라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목사님 내가 말했는데 말도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요 목사가 교인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이 강대상의 메시지가 자꾸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만. 내가 이 말을 해서 어느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 그걸 고려하기 시작하면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대한 결단은 누가 하는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내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 앞에 아니라고 뒤돌아설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다만 목사로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목사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금년 목회 몇 년 했다고 그랬죠? 꼭 기억해 주세요. 4년? 네, 40년. 저도 오늘 벌써 40년 아니 벌써 그래 40년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재단 뜻이 있어서 우리를 보내시고 새 가족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래서 새로운 분들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마음속에 주님 어떻게 오시게 됐는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사울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확 바꾸신 다음에 그 바울을 어디로 보냈는가? 믿음의 공동체로 보냈는데 기존에 있었던 그 믿음의 교회의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왜 그런가? 그들에게는 이미 바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전 지식이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박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교회 속에 들어왔는데 누구 하나 가까이 가서 손을 잡아주고 가까이 접촉을 하고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묘합니다. 나는 변화됐는데 사람들은 내가 변화된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에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용서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는 했지만은 그 교회 속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바울의 곁에 나타나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바울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나중에 다소라고 하는 그 고향에 가서 바울이 3년 동안 고향에 처박혀져 있습니다. 거기서 운둔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을 누가 찾아갔는가? 바나바가 다소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3년 동안 같이 공동 목회 사역을 합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바로 누가 있었느냐면 바나바가 있었어요. 여러분, 새로 오신 가족들의 바로 그런 버팀목이 되어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그분이 우리 성광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바로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이 교회가 섬길 수 있는 내 교회다,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고 여기 와서 성령 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래서 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내가 이 교회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다 바나바가 되셔서 오늘 임명받은 25분도 그러고 여러분 모두도 그러고 그렇게 될 수 있게 되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의미에서 살림꾼이에요. 살림꾼. 저는 이 살림이라고 하는 말을 어느 정도 품고 제가 묵상을 했느냐면,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이민교회, 이민목회 20년 하면서 계속 마음에 품었던 게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내 마음속에 꽂혔어요. 꽂혔는데 그 살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살림의 역사구나.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도록 완벽한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죄가 탄생이 됐고, 그러면서부터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결국 그 불행의 늪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때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군가? 살림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그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누가 보냈는가? 아버지가 보내시고. 누가 이 재단을 섬기도록 가족들을 보내셨는가? 아버지가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따라서 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며,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누구를 먹어요? 예수님을 먹어요. 이것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요한의 신학입니다. 요한은 믿음을 먹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내 속에다가 넣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가정도 살려주시고 자녀도 살려주시고 부부의 관계도 살려주시고 민족도 살려주시고 국가도 살려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살림꾼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거든요. 복인복소. 무슨 얘기냐면 복이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복된 장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인이 가면 복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바나바, 살림꾼 바나바에다가 연결하면 그렇게 좀 말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뭐냐면 예살인 예살소. 예수 살림꾼 바나바가 가는 곳에 예수 살림꾼 장소가 된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살림꾼의 영성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바나바들이 다 살림꾼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살림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8절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 지금 벗겨져요? 비늘이 벗겨집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눈이 멀은 거예요. 눈이 멀어져서 저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그 주의 종을 향하여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이미 하나님이 벌써 아나니아 그 주의 종에게 사울이 올 것을 알려주게 되죠. 오면은 안수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안수기도를 받는데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요. 그러면서 다시 보게 돼요. 다시 보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 바울은 세 가지의 눈이 떠집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눈이 떠진 거예요. 그 전만 하더라도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밖에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절대로 인정을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안수기도 받고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누군가.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거기에 대해서 눈이 떠진 거예요. 두 번째로 사울은 뭐에 대해서 눈이 떠졌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비닐이 벗기면서 눈이 떠지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Who am I? 그래서 철저하게 거기에서 눈이 떠져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I am a sinner in front of God.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눈이 떠졌느냐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What do I do in my life for the future? 미래의 내가 삶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눈이 떠져요.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세 가지가 그렇게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열려지게 되고, 두 번째 나에 대해서 열려지게 되고, 세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9절에 보시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어떻게 됐어요? 강건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있어요. 그러고 나서 20절에 보시면 즉시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9절에서 20절로 넘어가는데 마치 19절에서 며칠 동안 있다가 20절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19절에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디론가 갑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느냐면 갈라디아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바로 여기로 바울이 가요. 한번 보세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그러니까 19절에 보시면은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이 말씀으로 연결되기 전에 바울은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간 거야. 아라비아. 그러면 아라비아 어디로 갔을까? 성경이 그것은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입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어디로?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그러면 여기에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고 눈에 비닐이 벗겨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이 어디 갔는가? 아라비아 어디로 갔을까? 시내산으로 간 거예요.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
거기에 가서 뭘 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목회 수업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리고 나서 바로 다메섹으로 간 게 아니었단 말이죠. 3년 동안, 특별히 3년 동안 아라비아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훈련받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한 준비의 기간을 거기서 가진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이 시내산으로 갔을까? 여러분, 시내산은 어떤 곳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곳이에요? 십계명 받은 곳이죠. 특별히 이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그런 학자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에 대한 최고의 석학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 시내산, 바로 시내산을 주신 그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시내산으로 간 거예요.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 그 율법이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기도와 그리고 훈련과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체계화시킨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영적 추억의 장소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어디 갔느냐면 마석기도원에 갔습니다. 마석기도원은 개인적으로 아주 저에게 영적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세워진 기도원이 마석기도원입니다. 거기 이제 처음에 언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붕이 올라가기 전에 밑에 혹시 마석기도원 갔다 온 분 계세요? 그러면 조금 상황을 아시겠군요. 저는 초창기에 갔어요. 처음에 그 세워지는 그 해. 그래서 밑에만 시멘트를 해놓고 위에는 벽돌로 올라가지도 않고 지붕도 없었어요. 혹시 그때 오신 분 계세요? 그럼 나보다 다 후배구만. 그 지붕도 없었어요. 밑에만 이제 세면하고 공사를 하다가 돈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부흥지표를 한 거예요. 그거 벽돌 쌓고 지붕 씌우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여름에 거기서 집회가 열리는데 비가 악수같이 쏟아져요. 그래서 권사님 몇 분하고 올라가서 같이 금식하자고 이렇게 갔는데 신학생이 그때 이제 신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금식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는지. 여러분, 금식하면 배고파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권사님 뭐 먹을 거 없어요 그랬더니 에이, 신학생이 금식하는데 뭘 먹어요? 그러더라고. 꼴보기 싫더라고 그거 보니까. 그래서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권사님 그래도 먹을 거 없어요. 에이, 신학생인데 뭘 먹어요? 금식해야지. 그러면서 슬그머니 뭐 이렇게 주더라고. 누룽지. 그때 먹은 누룽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누룽지 실컷 먹는 거. 그렇게 누룽지가 맛있었어요. 이제 제가 먹고 나니까 그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용기를 내서 우리도 먹읍시다. 이제 다 같이 먹더라고. 그래서 금식이 깨져버린 거야. 그 속은 먹고 싶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추억도 있고,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게 그 마석기도원에서 제가 믿음의 어머니를 만나요. 그 어머니 만나서 제 일생에 있어서는 그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가 오늘 저를 잊게 한 거예요. 그 어머님 내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78년도에 만나서 2008년 천국 가실 때까지 그 어머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영적인 추억, 그리고 사랑과 헌신과 돌봄, 내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그 뒤에는 수고와 땀과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저 세워지는 법이 없어요. 근데 그 어머니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냥 만난 게 아니라 비가 막 쏟아지니까 막 거기에 이제 질퍽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막 공사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도할 때 높은 데로 가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은요, 집회 딱 마치면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막 후다닥 해서 높은 데로 조금이라도 높은 데 가면 하나님이 빨리 들으신다, 그 믿음으로 높은 데로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들하고 누룽지 준 권사님하고 고맙잖아요, 누룽지를 줬으니까. 그래서 권사님이랑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데 바닥에 이제 비가 와서 젖어 있으니까 비닐 장판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짊어지고 갔어요. 이래봬도 제가 체력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닐장판을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데, 앞서서 쭉 가는데 뒤에서 권사님들 따라오시는데, 그 어머님이 제 뒷모습을 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저 신학생을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제가 거기에서 결혼하고, 거기서 군대 제대하고, 거기서 대학원하고, 거기서 목사 한 수 받고, 거기서 우리 연자씨 만나고, 연자씨는 제 마누라 이름이에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큰애 낳고, 그 다음에 연년생. 왜?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애를 낳아도 빨리빨리 낳아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을 해도 2번 만나고 그냥 해버려. 뭐 그렇게 뜸을 들여? 콩깍지 씌웠을 때 해버려야지. 이게요, 정신 바짝 차리면 결혼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때 그냥 아멘하고 해버려야지. 눈 크게 뜨고 쳐다보기 시작하면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그러면 상당히 복잡해. 그냥 해버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장가가고, 그래서 이제 애를 낳는데, 큰애 낳고 둘째 날을 낳는데, 왜 급하니까 빨리빨리 낳지. 빨리빨리 낳는데, 낳고 나니까 애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공부해야지, 집사람 일 가야지, 나 목회해야지. 그래서 이제 아들내미 소리가 뭐 조그맣죠. 앞에서 막 설교하고, 그리고 신방 다니면 애를 안고 다녀야 돼.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기를 안고, 한쪽은 기저귀 가방, 한쪽은 신방 가방, 그리고 애를 들쳐 업고, 그러고 나서 신방을 다녔어요. 참 목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신방 다니면 애가 가만히 있나요? 왜? 지 애비 닮아가지고 구잡스러워. 지 애비가 누군지는 몰라도. 그러면 애가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그 막 신방하면 막 와가지고 막 엉겨붙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집사 말이 내 귀에 들린 거예요. 무슨 목사가 얘를 데리고 다니면서 부산하게 그렇게 신방을 할 수 있느냐고. 뚜껑 열린 거예요. 뚜껑. 오죽하면 애를 지금 들쳐갖고 내가 신방을 가야 할 정도가 됐는지. 당신은 내 사정을 아느냐 말이야. 모르면 말을 마. 내 얼마나 긴급한 이 사정을 당신이 알기나 해? 입 있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야. 가서 그냥 요절을 내려다 말았어. 그래서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어머님이 100일 지난 아기를 데려가서 1년 동안 길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돌이 돼서 그 녀석을 충격받을까봐 그 믿음의 동생하고 같이 이제 비행기를 태워서 미국으로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우는지.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울어가지고 목소리가 괜찮은 거예요. 얼마나 우는지 말이죠. 세상에 3시간 동안을 비행기 안에서 울어 제끼는데, 스튜어디스가 와서 그래요. 애기 엄마, 애기 좀 조용히 하라고. 아니, 그 아가씨한테 애기 엄마, 애기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럴 정도로 그 애기가요, 3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쨌든 그 믿음의 어머니를 만난 곳이 바로 그 마석기도네요. 그래서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내 영적 추억의 장소로 가자. 거기에 가서, 거기에 위에 가면 큰 바위가 있어요. 바위에 딱 무릎을 꿇고, 방석이라도 가지고 갈 걸. 용기는 그냥 충만해가지고 그냥 가서 바위에 무릎을 딱 꿇고 앉고, 그 다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일찍 일어나면 내 목회는 끝이다. 그리고 또 못에 흉내를 내고 싶어서 두 손을 들었네. 하여튼 들은 풍으로는 있어가지고, 그래서 두 손 들고 바위에 무릎을 꿇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요, 기도 한 3분 정도 지나니까 기도할 생각은 없고, 아이고 아픈 거예요. 손은 무겁지 무릎은 깨질라고 그러지, 이 손이 내려가 있을 때는 무게감이 없습니다. 근데 올리니까 이게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휴, 괜히 내가 약속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내 일어날 수도 없고. 왜? 내가 여기서 내 목회, 내가 목사 한 수 받고, 앞으로 내가 여기서 스스로가 지면 내 목회는 끝이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그러나서 이를 악물고 내가 30분은 손들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리라. 그리고 30분을 어거지로 채웠어요. 어거지로. 그리고 일어나는데 여기가 베겨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무릎 위에서는 바위 위에서는 무릎 꿇을 때 푹신푹신한 방석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내가 그곳을 잊지를 못해요. 2003년입니다. 1월 1일 우리 기장 안에 알파성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 감사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1월 1일이기 때문에 참 나오기 힘들었지만 내 영적 추억이 있는 곳이어서, 그래 내가 꼭 이번에는 감사로 가야 되겠다. 그래 감사로 왔어요. 와가지고 인천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문을 탁 열고 나가는데 추워가지고 도로 들어갔어. 그때 마이너스 17도. 캘리포니아는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 데서 살던 사람이 이게 딱 나가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아이고 추워, 그리고 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 눈에 딱 하니까 눈이 소복히 쌓여져 있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그 바위입니다. 근데 바위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바위를 보면서, 그래 내가 여기서 목사 안수받기 전에 가졌던 결심이었지. 그 결심, 그 초심 다시 한번 그걸 얻고 싶었어. 사람은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의 가졌던 첫사랑,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 사랑의 감격과 감동이 식어버리면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져요. 다시 그곳에 가죠. 그래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아라비아 시내산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거기서 다시 한번 믿음 생활의 정수를 정확하게 확립을 하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 포인트입니다. 무슨 설교를 했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메시지 골자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메시지의 본질이 많이 지금 퇴색당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본질이 말씀을 통해서 흘러와야 영혼이 살고 믿음의 기초가 바르게 되어지는데, 이게 초대교회의 메시지의 본질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메시지만 선포해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더라고 말이에요.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제 제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 같이 읽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여. 그래요, 이것이 믿음의 거룩한 자존심이에요. 누르면 짓눌려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르면 그곳에서 더 힘있게 일어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 살림꾼 바울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바나바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작년만 하더라도 새가족 300명 이상을 보내주셨어요. 금년에 벌써 지난주까지 해서 59명을 보내주셨어요. 이 새로운 가족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들 우리 교회 오셔서 작년 정착률이 80%예요. 한국교회 새가족의 정착률이 아무리 많아도 20%가 넘지 않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다 계셔요. 여러분들이 숨은 바나바가 되셔서 새가족들을 품어주셨고, 우리 새가족부 간사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손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 멋진 살림꾼 바나바가 되셔서 정말 이 교회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이 교회 오시는 새가족들이 마음 편하게 와서 은혜 받고 멋진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움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